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동행하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무기 영화와 거짓과 무리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13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영상을 보면서요. 한 절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에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보라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민족을 향한 예언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나 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요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요. 한국의 어느 젊은 부부가 시골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집도 짓고 농사도 하기 위해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오랫동안 주인이 관리를 하지 않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 마을의 이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땅을 무단으로 자기 땅처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주인이 된 젊은 부부가 이제는 이 땅을 내가 샀으니까 그만 내 땅에서 나가라 그렇게 했는데도 그 이장은 못 비켜준다면서 이 땅은 이때까지 내가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내 땅이다. 너희가 무슨 권리로 그러냐 이러면서 또 심지어 이장이라고 하는 꼴랑한 권세를 믿고 마을 사람들을 선동질하여 그 젊은 부부에게 온갖 동네 갑질을 폐악질을 일삼기까지 했습니다. 참다 못한 그 부부는 그 이장을 고소를 했고 결국에는 그 이장은 법의 심판을 받아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사상의 피해나 또 갑질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까지도 다 물러줘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마치 이 못된 이장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라고 폐악질을 일삼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또 자기 패거리들을 모아 온갖 행패를 다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또 그래서 얼마나 벌을 받아 마땅한지 그 벌을 쌓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정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바로 13장부터 23장의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바로 이런 주인이 아니면서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무례하고 악한 세상에 대한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정의의 판결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정의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로 진리로 이 땅을 속히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욕하고 있는 이 세상의 거짓된 권력들과 이론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3장은 내일 14장과 더불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당시의 시점에서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직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아주 자그마한 나라였습니다. 이 당시의 세계 최강국은 아시리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계 열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제일 먼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것도 바벨론이 제일 강국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꽤나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학자들과 이 목사들은요, 이 말씀은 실제로는 바벨론의 멸망 이후에 쓰여진 내용인데 마치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것처럼 이사야의 이름을 빌어서 쓰고 있다, 이러한 정신 나간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2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가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런 예언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경험적이지도 않으니까 이것은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기록한 것이 맞는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왜 이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200년 전에 주신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합니까? 성경을 사람들의 경험으로 소위 합리적으로만 보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절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말씀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의 예언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 성경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1장 1절을 통해서 밝혔는데 하나님은 이걸 또 안 믿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뻔히 내다보고 계셨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의 출처를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밝히려고 있는 것이죠. 이 분명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아시리아가 일어나고 그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일어나고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소산물 같아 보여도 그 이면에는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힘에 굴복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지혜와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를 가두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나중에 이사야서 40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노래하였습니다. 13절 읽어보면요. 누가 주님의 영을 헤아릴 수 있겠으며 주님의 좋은 자가 되어 그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가 누구와 의논하시는가? 누가 그를 깨우쳐 드리며 공평의 도리를 가르쳐 드리는가? 누가 그에게 지식을 가르쳐 드리며 슬기로운 처세술을 가르쳐 드리는가? 무슨 말입니까?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의 지혜를 헤아릴 수 있느냐라는 거죠. 감히 어느 누가 이렇다 저렇다 논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렸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가르치고 알려주셔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구나, 참으로 무지하고 티끌 같은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 앞에서 할 것이라고는 오직 엎드리는 것밖에 없음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앞에 한없이 낮아진다고 엎드리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지혜와 다스림 앞에 날마다 꿇어 경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앞에 엎드리며 그 지혜의 말씀을 높이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의 그 풍성함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13장의 내용을 구분하여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고 있고요. 14절부터 22절은 실제로 바벨론의 멸망의 현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좀 보면요. 이 일의 계획을 누가 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느냐면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보면요. 나는 명령을 내렸다. 즉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거라고 합니다.
또 4절에 보면 만군의 주님께서 군대를 검열하신다라고 합니다. 즉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5절에도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주님의 군대가 먼 나라에서 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군대는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메대 사람들의 군대입니다. 메대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즉 페르시아의 군대를 주님의 군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군대를 주님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주시는 교훈, 그리고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헛된 영광을 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보다 센 나라, 아시리아나 바벨론과 같은 나라를 너무나도 동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같아지기를 바랬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부를 너무나도 부러워했고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버리고 아시리아가 하는 길을 따라가려고 했고 바벨론을 따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망했고 아시리아와 함께 망했습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망했습니다. 진짜 끝까지 살아남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길입니다.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자기들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누가 과연 바벨론을 상대할 수 있을까 싶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이야말로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를 멸망시킨 이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바벨론은요, 유다를 멸망시킨 지 불과 50년도 안 되어서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바벨론의 영광의 길이가 겨우 50년밖에 되지 못했던 것이죠. 바벨론에 의해 다윗의 왕국이 망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언약이 끊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들보다 약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의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불타는 것을 보면서 바벨론은 하나님보다 더 세구나 라고 하는 혼란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힘도 하나님 앞에서는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힘, 즉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힘에 잇대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며 하나님의 말씀의 샘에서 지혜를 기르며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들의 영원한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바벨론을 세웠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다가 그런데 왜 이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11절이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11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세상의 악과 흉악한 자들의 악행을 벌하겠다. 이건 바로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악행을 벌하겠다. 교만한 자들의 오만을 꺾어놓고 포악한 자들의 거만을 낮추어 놓겠다. 이들은 교만했습니다. 그 교만으로 인해 이들은 흉악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스슴치 않았고 포악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또 어떤 나라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이루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목적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나라에게 공통으로 주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권력가들과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힘과 부의 힘을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약한 자들을 돌봐야 하고요.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게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힘의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게 굽니다. 바벨론처럼 말이죠. 더 많은 힘과 부를 쌓기 위해 포악을 저지르며 흉악한 악행을 저지릅니다. 바벨론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힘과 부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요.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세다라고 하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잘 산다라고 하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제일 세고 부유한 나라가 되게 하신 것에는 세상을 향한 책임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뭐 대통령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니까 그런 것은 나하고 상관없지, 내 책임이 아니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나라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정치가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감시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이 굴러가는 사고방식대로 어떻게든 더 모으는 것에만 급급하고 더 큰 힘을 갖는 것에만 급급하다면 그게 바로 바벨론의 교만이요, 바벨론의 오만이요, 바벨론의 흉악한 악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이어진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 모르겠네요. 오늘 수요일 날 이미 결과가 났을까요? 또 어떤 당이 하원이나 상원의 다수당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이 되든 어떤 당이 되든 우리는 이 나라가, 이 미국이 바벨론과 같은 정신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깨어서 붙들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바벨론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벨론을 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영광을 보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살 길은 세상의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샘물을 마시는 것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샘물을 기로 마시는 것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할 때 이제 다시는 회복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이 끝장이 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는 모든 것들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옛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누가 돌아오게 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던 사람들, 바벨론 땅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희망을 자기의 것으로 삼게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아픈 성도님들, 또 삶의 문제,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특별히 대통령 선거도 끝나고 또 이제 하원, 상원 의원 선거도 끝났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 이 미국이 참으로 교만한 나라, 오만한 나라, 악행에 물드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주여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지키시고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전심으로 같이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